여러분 그리고 집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예배로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뜻과 정성과 충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를 밝히 알고 칼과 기근과 언역과 정말 덫같이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날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이룬 것 같이 그냥 어떻게 번개가 번쩍하고 이룬 것 같이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그 나팔 소리가 말씀을 먹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들릴 수 있을 때 도비성으로 가고 들림받아 올라오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창조주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신데요? 사랑이니까 배도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도하고 변질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죽어준 사랑을 우리가 배도했기 때문에 그 배도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은 마지막엔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런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기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시기가 어떤지. 괜찮을 거야. 코로나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목사님. 안 지나가요. 더 해요. 아, 왜 들린 목사님 우리 겁을 줘요? 저 겁먹고 여기 서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남이 씌워줄 때 늦습니다. 지금 속히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법을 지킵니다. 나 살기 위해서, 가족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살아야지요. 영육간에 살아야지요. 그래서 살면서 열심히 더 구속사적으로 전도하며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지요. 주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오세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오시는데 잠깐 기다려 주실 때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들어 먹다가 옆에 사진 좀 보세요. 저렇게 남이 마스크를 씌워줄 땐 이미 늦어서 저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끔찍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그런 부작용을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광화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왜 고집부리고 그냥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면 돼요. 더 많이 은혜 받았다고 저도 전화도 막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앉아서 뭐 하세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게 하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시니까 들림 가족들 지금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화 걸어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들림 예배에 유튜브를 꼭 들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지금 또 이제 뭐 추석이다 이래가지고 또 모인다면서요? 그리고 왜 바이러스를 왜 뿌리고 다녀요? 아까 조작했다고. 무슨 코로나를 말이야 조작을 해서 왜 뒤집어 씌우냐고. 누가 뒤집어 씌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뭐 인생이 우리가 주님이 아닌데 얼마나 죄 속에서 삽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잘 인내하면서 나라법도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투명한 부분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뭐 의료진이 가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를 조작했다고. 의료진이 그거 조작했다고 누가 믿어요?
왜 화를 자초하세요? 스스로 종교 탄압해 주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종교 탄압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소리 마음껏 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유튜브로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방송에서도요, 그렇게 막 좋은 소리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코로나 이제 끝날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끝나요. 더하고 아주 그냥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요. 좀비가 장난 아닙니다. 애들마다 그 장난 아니야? 맞아요. 장난 아니고 실전이고요. 곧 속히 들여닥칠 깜찍한 새 가지고 서로 잡아먹는데도 자기가 살을 뜯어먹고 내가 내 팔을 뜯어먹고 이사야 기록해서 마지막 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막 비대면 유튜브 예배 드려도요, 이 말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요,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예물도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막 지구 이것저것에서 지금 지진이 나는 거 아세요? 해일, 가뭄, 기근, 온역, 전쟁 준비 기억하십시오. N차 감염이 지금 속출되고 있고 추석 명절 때문에 지금 그냥 나라에서 전전긍긍하죠. 막 재확산이 막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싸우겠어요. 싸우고 서로 다투지 말고, 또 무증상 환자가 제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속히 의료 공백 문제를 갖다 조금만 더 정부에서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은요, 수술 좀 해주세요. 서로 질퍽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금 서울도 뭐 병상이 4개인가? 그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죠. 인천, 부산 같은 데는 이미 이제 병상이 부족해서요. 초비상입니다. 또 위급한 중증 환자가 자꾸 사방에서 지금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의료진이 부족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저희 남편도 의사인데요. 정말 서로 전화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저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조금만 참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라고요. 뭐 한국이고 뭐 미국이고 뭐 일본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든 지금 막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지금 중환자실도 없죠. 막 인도는 하루에 막 8만 명, 지금 8만 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막 나오죠. 미국의 2배로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참 걱정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힘들고 말로 할 수 없이 지금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집안에 나가지 말라, 나갈 수도 없죠. 코로나 중환자실 없다고 그러죠. 중증 환자가 지금 사흘 만에 2배로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언제 뜨고 언제 또 이것이 확대되고 반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맹 놓으면 이제 또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제발 좀 10월 추석 대이동 앞두고 우리가 더 조금만 조입시다. 우리가 좀 김치 없으면 못 사는 민족 아니에요? 근데 김치 공장, 뭐 치킨집, 뭐 이것저것서 그냥 이미 제조되어서 팔릴 음식 때문에 여기 위험한 사례까지 나오셔서 거기 지금 김치를 50톤인가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냥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거 못 먹고요. 이 바이러스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조건이든지 파고들며 퍼지는, 그래서 악한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막을 길이 없어요.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음 못 놔요. 왜냐면 한쪽으로는 또 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곳곳에 감염이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10명 가운데 4명 내지 5명이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거 좀 하세요. 마스크, 손 닦고 집안을 깨끗이 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교회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 마스크 안 하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처리하고, 그리고 왜 우리를 모략하냐고, 아니 왜 이게 교회를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죠. 교회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교인이 잘못했죠. 아니 교회가 지옥 갈 인간들 천국 가게 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구원하는 하나님 몸된 거룩한 성전을 왜 함부로 말해? 교회 때문에 그런다고. 왜 그래요? 나 같은 이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써요. 설교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올라온 겁니다.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효과 때문에 그래도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발음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말씀 한마디가 주의 보혈이고 예수 피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글자 하나에 정말 생명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시기를 그래서 또 그만큼 기도하고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지금 기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막 그냥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대형 유조선이 그냥 깨지면서 그냥 기름을 유출하고 있는데 길이 없어요. 썩는 겁니다. 거기다 또 전쟁은 어때요? 북쪽에서도요 지금 ICBM 그 탄도미사일 또 능력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요격 미사일 배치를 갖다 엄청 확대했습니다 지금. 서로 뭐 협상에 나서자고 서로 협상에 나서자고 그러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다 밥상 위에서는요 협상하고 밤낮 협상이래. 무슨 협상이냐? 밥상 밑에서 전쟁 준비도 하고 더 앙숙이라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 오시면 망한데도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영육간에 망하지 말려고 믿는 자들은 더 믿는 자 다 없게. 언제 종교 탄압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 마음껏 설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며 사랑하며 조금만 인내하고 좀 참으며 나라 법도 좀 지키며 열심히 전합시다. 사람만 막 잔뜩 모으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북쪽에서요 지금 그 우라늄 같은 거 계속 농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지금 농축 우라늄이 계속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유엔에서 결의한 거 이런 거 위반이죠. 그 뭐 북쪽에서 뭐 코웃음 치죠. 뭐 북쪽 그 핵 프로그램이 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점점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불가능에도 말씀 안에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어떤 큼직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계시면 믿음 안에서 지키면 절대로 이 민족 이 땅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그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폐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도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최고의 신기록을 몇 번이나 세우고. 그래서 저희 들림교회에서도 그날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한 권사님이 제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충성된 그런 그 봉사하는 그 파워포인트를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헌신하는 봉사님이 그날 제가 마라톤 설교를 할 때 앞에서 그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손주가 자폐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읽어주면 너무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 애로 인해서 울면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뻐한대요. 이런 고난이 유익이고 이런 연단과 이런 또 훈련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더 낮아지고 또 이렇게도 자폐증인데도 아이가 찬양을 좋아하고 말씀을 먹고 아멘을 할 수 있고 또 글을 종이 또 기도하면 머리가 환하게 보이는 것을 너무 눈물로 서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제가 그날도 뭐 다른 위로가 없어요.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자폐증인 그 꼬마 아이의 또 언니는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 것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지금 그래서 뭐 그 의사 되는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또 감사와 기쁨과 항상 웃으면서 항상 고맙다 그러고요. 뭐 집안도 그렇고 어디도 하나 비비될 데가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러가 아이는 자폐가 되고 말이야. 또 그 아들 딸은
아들은 또 며느리하고 이혼하고 그 손주 그것도 자폐하고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이 남편 아직도 믿지 않고 저렇게 속썩이고 그래도 그렇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왜 그렇게 기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근심과 걱정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올인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라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없이 울며 봉사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알라. 변질 되면 너무 늦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뭐 별 성도들이 다 계시죠. 또 우리 집사님도 한 분은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데 아가가 좀 틱이었어요. 약간 자폐증 같은 건데 지금은 아주 좋아지고 그렇게 아직 어린아이인데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의 믿음과 기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참 천국을 사모하는 할머니, 천국을 사모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 또 그 할머니의 기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폐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웃에게도 그렇게 귀염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는 벌써 천국에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올인해서 섰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곳이 들림교회고 저 담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자녀는 또는 형제가 또는 부모가 또는 이웃이 또는 일가 친척이 사랑하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육적으로 자폐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자폐입니다. 저는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막 모태신앙에다 막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끔찍한 자폐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혹이 그런 부분이 없나 애통하며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감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제 마지막 때를 보여줄게 기록을 해서 계시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은 반드시 될 일,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마땅히 될 일, 그것도 예수께서 곧 재림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결코 속히 될 일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7절도 제가 묵상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기름 부은 자는 등불, 이제 낙팔 부을 때 등을 들어야죠. 그 등불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연단된 찢기 없는 포도주, 잘 연단된 순금같이 변치 않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등불을 준비해 주겠대요. 등에 불까지 준비해 줬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감인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와서요 내가 이만하면 하고 교만하여 말씀 밖에 있다면 올인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오늘 잠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4절 27절 쭉 보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비웃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비웃겠다. 너는 지금 혼자 잘난 줄 알지? 난 네 속 다 알아. 다 읽고 있다고. 너는 가짜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부모요, 형제요, 자녀들이요.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를, 들림 잔치를, 도피성 잔치를, 예비처 잔치를, 보호처 잔치를 벌리는데 찢기 없는 포도주로서 향기 많은 잘 연단되고 훈련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기를 알고 칼과 기운과 온역을 알고 들림 준비를 하는 여러분, 찢기 없는 포도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찢기 없는 포도주이신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이사야 1장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네. 너 말이야 은같이 잘 단련되는 줄 알았는데 몇십 년 잘 믿었다고 뭐 집사요 권사요 했는데 목사요 장로요 했는데 나 성도요 난 누구요 했는데 나 종이요 사명자 했는데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네가 들포도 개포다가 되었구나. 죄 보혈로 예수의 피값으로 씨를 잘 말씀으로 심어서 먹였더니
너가 어째 개포도가 되느냐?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네. 저 가짜네. 물 섞인 포도주는 그건 갖다 버립니다.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다. 네가 회개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네가 깨끗하게 해서 올 수 있어. 무엇이? 말씀이, 무엇이? 예수의 피가, 무엇이? 너의 순종과, 무엇이? 네 의지가 바로 서면 얼마든지 그 찌기를 씻어버릴 수 있어.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어. 얼마든지 더러운 거 잘라낼 수 있어. 청결하게 할 수 있어.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있어. 혼잣물 지지 묻은 거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회개하는 자. 회개는 뭔 회개예요? 그럼 혼잣물 있는 그냥 찢기들은 포도주가 돼야 되고, 물과 합친 가짜가 돼야 되고, 슬쩍 그냥 흙덩어리에다가 은색 슬쩍 코팅한 거, 그거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찢기 없는 포도주가 돼야지.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속히 주님 오실 때 칼과 기운과 온역의 이 시기를 안다면 찢기 없으면은 올라갈 수 있단다.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들림으로. 그러나 찢기가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 7 등잔이 있는 등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 숫자 7, 빛을 발하죠. 등대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완전한 7 등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찮은 순금 등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야말로 찢기가 없는 은이고 물기가 섞이지 않은 아주 향기가 가득한, 골수가 가득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하나하나가 포도송이가 되어서 올라오라 하실 때 예! 하고 올라가면 도피성 또는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등잔이 있는 등대교회가 순금 등대교회인 금촛대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찢기 없는 포도주는 금촛대 교회입니다. 찢기 없는 포도주는 금촛대 교회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이 금촛대는 완전한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금촛대 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있어. 주님이 7 금촛대를 붙잡고 계세요. 7 별이 뭐예요? 7 교회 종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 금촛대가 돼야 되고 7 순금 교회가 되고 애굽 중앙에 우뚝 선 맨 사람 숫자만 세느라고 그냥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냥 알아볼 수 없고 무슨 뭐 마스크인지 뭔지 그냥 사람 숫자 세느라고 그럴 때 변치 않고 법도 잘 지키면서 지지 다 씻어내고 오직 예수의 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금촛대 교회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현재 이 시기에 수많은 모든 교회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는 음성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큰 검 같은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이세요. 그러나 순금 등대 교회는 찢기 없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 1장 20절을 지금 보잖아요. 사도 요한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다. 주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금 방향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다
내가 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계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떻게 살아야지 마지막 때? 법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죠?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첫 때도 7교회인데 너희가 들림 받을 수 있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비밀이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확 열어준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진리를. 계시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7 금초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하실 일을 교회한테 맡긴데, 어떤 교회냐? 변질되지 않은, 두 마음 같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해서 찢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포도알들을 잘 가려서 이제 들림잔치, 예비처잔치, 보호처잔치, 도피성 잔치를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금초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지? 이 얘기예요. 찢기 없는 포도주.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지 않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천년왕국도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찢기 없는 포도주를 잘 연단돼서 양육시키면서 깨끗이 주의 보혈로 그렇게 키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어요.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등대예요. 등대. 등대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충직하고 올인해서 정직하고 오직 한 길밖에 모르는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교회에서 선하게 양육받는 자들이 찢기 없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왜 가족이 안 된다든지, 왜 이웃이 전도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가 뭐죠? 이게 뭐 그냥 전도는커녕 저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또 교회라고 하고 뭐냐, 수십만이 있으면 뭐래요? 빛을 비추지 않는 촛대는요, 사람들에게 도리어 걸림돌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이 김성국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네,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잔뜩 모여놓은 가득한 교회보다 성령 가득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에 있어서 모인 숫자는 본질이 아니다. 교회가 숫자에 연연해서 사람 모으느라고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들이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만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숫자 뒤에 숨어 비겁함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득 찬 교회보다 성령이 가득 찬 한 사람이 중요하며, 그 숫자가 어떠하든지 성령으로 가득한 자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임을 확실히 깨달을 이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김성국 목사님이 쓰신 것을 제가 좀 여기 마침 있어서 읽어드렸는데, 누구 하나가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어야 올라가오니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모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촛대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사명답지 못하게 한다면, 도둑고양이 같이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저같이 이런 말씀 전하는데 들림에 붙어 있어야지. 저 여기서 쫓겨나면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막 제자도 막 키워서 막 후계자한테도 막 그냥 키워서 뭐 해냐, 덕가치라 이런 거나 전하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못 얻어먹어요. 나도요 안 써요. 이런 사람을 누가 써요? 좋은 소리하고 감정을 잘 이렇게 모아서 말이죠.
이렇게 듣기 좋게 하고 말이야. 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누가 들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 억울하고 원통절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걸 들이닥칠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쓰시는 것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떤 것도 제가 감수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촛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목사야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있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또 빛을 비춰서 모두가 구원받게 돼요. 직장에서 또 직장에서 빛을 비추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깜깜이 환자같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주부는 학생도 누구도 그냥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범위 안에서 빛을 비추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다 사명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금 등대 촛대기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서 금촛대 교회 여러분이 있어야 찢기 없는 포도주거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를 입은 교회. 여기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해를 입은 교회래요. 즉 들림받을 순금교회가 되려면 도피성 갈 수 있는 순금 찢기 없는 포도주들을 키우는 들림받을 만한 순금교회가 되려면 해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를 입은 한 여인, 해를 입고 있는 교회, 그 해가 뭐죠? 그럼 해가 뭐냐? 계시록 12장 1절을 보니까 여인을 얘기하는 거는요,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해산하는 여인이어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계시록 12장 1절에는요,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제 교회를 지금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해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 84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교회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어. 나는 여호와만을 위한 교회에 있어야 돼. 세상의 궁정도 싫어. 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야. 나를 비춰주시는 해고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야. 그것이 우리의 교회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내게 주고 정직히 행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만 의지한 자는 복이 있으니 나는 교회만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성막에 나가는 것을 궁정에 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성전에 가는 것을.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아무리 근사하게 멋있게 사는 것보다도 그거 이상에 더 바랄 게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 땅이 기근과 전쟁과 온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죠? 억만금이 있으면 뭘 한대요? 땅 사면 뭐라고? 아파트 사면 뭐라고? 아파트를 2-3개씩 가지고 있으면 그거 뭐 하려고요? 막 금괴를 사면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여러분 거 안 돼요. 이제 주님 오세요. 애써서 죽어라고 벌어서 그냥 여기 사고 저기 사고. 근데 그게 네게 아니래도 적그리스도 거래도 꼼짝도 못해. 무슨 그거요? 그냥 그만 버시고요. 그만 막 걸터듬하고 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그냥 하루 2-3끼 먹고 잘 집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섬기는 교회 충성하세요. 그리고 그냥 교회 못 나가면요, 유튜브 열심히 들어가면서요, 그냥 전화로도 전도하고 이거 하세요. 그거 긁어맞아서 집 3-4개 그거 여러분 거 안 돼요. 아주 제발 빕니다. 여러분 거 안 돼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 하십시오. 저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들림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먹고 계세요? 들림 받을 준비, 구원 받을 준비, 도피성 갈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전시입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빛이신 해같이 나를 비춰주시는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어둠의 권세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악력입니다. 조상의 망령때 저주받는 유전들이 잡아먹을 듯이 삼키려고 합니다. 왜 정신 못 차리십니까? 뭐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바로 섭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84편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이 방패는요, 손방패가 아니에요. 손방패를 이렇게 싸울 때 얼굴 가리죠? 근데 큰 방패예요. 머리서부터 발 밑에까지 쭉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큰 방패는 손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어요. 손방패는 그냥 칼싸움 할 때 칼 맞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제 큰 방패는요, 나무를 크게 잘라가지고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두꺼운 가죽을 나무에다가 또 막아내요. 그래 이제 화살 같은 거 써도 이게 그냥 안 뚫고 들어온단 말이죠. 못 뚫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화살과 창을 다 막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화살 같은 것을 아무리 사단과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을 듯이 영혼 육을 잡아먹을 듯이 별짓을 다고 해코지한다고 해도 바이러스, 어떤 온역, 어떤 칼과 기근, 어떤 전쟁, 어떤 재앙과 어떤 저주라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큰 방패로, 방패! 누가 방패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 예수 구세주,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나의 아빠 아버지, 그분이 큰 방패도 되시고 손방패도 되신다는 거예요. 온 영혼육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의 가죽을 입힌 큰 방패. 누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기름 부은 신자 예수님,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우리를 보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궁중에서 첫날 만날 억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몸된 성전에서 그동안 주를 배웠던 것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교회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왜 좀 진작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좀 가족끼리 앉아서 큐티해 보십시오. 좀 서로 말씀을 약재료로 삼고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어때요? 집안에 처 박혀 있으니까 어떠시냐고. 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내가 이때 보름에 오시든지 석 달에 오시든지 7달에 오시든지 나 이 시간 그냥 안 보내. 나와 내 가족 좀비될 수 없어. 정말 성경대로야.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눈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얼굴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저는 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뢰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기록을 해요. 간증을 기록해서 나눔을 기록해서 장로님 통해서 제 손에 졌어요. 저는 그것을 눈물로 주님 앞에 읽어드려요. 그래서 우리 하태조 권사님도 또 우리 김상한 집사님도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은혜받은 거, 회개할 거, 점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반추했습니다. 되새김질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의 축복을 퍼부어 달라고 그냥 꾹꾹 주의 거룩한 존귀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를 전하는 종의 음성입니다. 저는 참 못났지만 이 음성은 제가 제일 많이 붙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변덕 많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는데 방패가 우습습니까? 방패는 뭐 나는 내 자식 훌륭해, 나는 우리 어머니, 나는 우리 아버지, 나는 뭐 우리 아내, 내 남편, 뭐 나는 아이고 내 형제가 말이야. 그게 방패예요? 서로 뜯어먹을 텐데 무슨 방패는? 방패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설교, 설교는 이 음성.
저는 이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게 맡기신 보기도 아까운 우리 들림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기업물을 자가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부 이끌어 올릴 기업물을 자들, 그리고 들린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눈물의 기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방패, 화전, 바이러스의 화전, 기근의 화전, 전쟁의 화전,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진의 화전, 폭풍이 쏟아지면 또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지금 부산이고 막 제주도 지금 막 엉망이 돼서 막 다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이거 바치고 논이고 어떡한데요? 참 내가 죽는 게 낫지. 참 막 그게 농부만의 일입니까? 그것이 나의 일이지요. 배가 불러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배고플 일이 생기잖아요. 저 여러분이요. 그게 지금 어떤 것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 해도 우리는 방패가 있단 말이에요. 온몸을 싸는 방패. 그 방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이 시기를 알리는 이 말씀이라고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헐뜯어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금 빛은 해요. 같이 빛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편 115편 9절 이하에도 쫙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자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해. 그는 너의 도움이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셔, 너의 방패시로다. 어떤 불화살이 쏟아, 어떤 바이러스, 어떤 기근, 어떤 전쟁, 어떤 미사일, 어떤 사단의 으르렁거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잡는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해. 그는 너의 도움이셔, 너의 방패시로다. 이 방패 얘기하여 시편 119편 114절에도 잠언 2장 7절에도 이 방패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안 들리고 도리어 대듭니까? 변질됩니까? 이미 망했습니까? 때가 늦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니까 우리도 그 은총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나는요 그냥 궁에 가서요 그냥 첫날 만날 필요 없어요.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문지기 하는 것이 더 낫대요. 문지기로서 진실하면 그런 문지기로서 훌륭한 것이에요. 청지기로서 진실하면 청지기로서 훌륭한 것이고, 빗자루질 잘하는 사람으로서 충실하면 빗자루질로서 그는 또 굉장한 자리에 가는 것이고요. 화장실 청소를 잘해야 되면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으로서 또 최고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밥 잘해서 이웃을 도우며 먹이는 자들은 또 그 일에 또 최고가 갈 것이요. 또 왕같은 세상자리 할 것이요. 높고 낮고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그릇에 대해서 30배에서 100배 1000배로 여러분이 축사의 복을 받은 만큼 충성하시고, 마음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제가 잠언을 새벽에 읽는데 말이죠,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제일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다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갖고 변질되면은 그걸 아시고 미래에 내가 그렇게 싫어한단다. 오직 한 마음으로 와. 그럼 내가 너 다 책임질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 저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뭐 제가 들어야 또 가르치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막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그냥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이 엄청 잘난 줄 알아. 이 까짜야, 정신 차려요. 몰라요? 또 그만도 못한 건 또 어떻게? 저는 뭐 잘났나요? 내가 잘났으면 뭐 왜 목사를 해요? 다른 거 하지. 못났으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건져서 천국 보내요? 나를 도피성 가게 보내요? 나를 뭐 14만 4천 애들을 14만 4천을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거래. 이거 봐요. 뭐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갖다 까짜가 쓰는 거지 성경에서 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종이 들어가야지요. 그래 애굽 중앙에 우뚝 선 여호와만을 위해서 그냥 쫙 모인 나한테 맡긴 이 아까운 공주님 왕자님들과 그 혈육들 다 몽땅 데리고 올라가야죠. 14만 4천이 정확한 숫자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또 맘대로 하세요. 이제 그건 제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더도 들도 말라. 너무 이상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요. 이게 딴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맡겨진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악인의 궁정보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또는 지금은 신문에 읽었듯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무엇이 나빠요. 근데 사람 많이 모여놓고 이런 말씀 해보세요. 칼과 기근과 온역과 천재가 뜯어먹는다. 좀비가 다 안 가. 무슨 교회가 그래. 그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너무 숫자 막 그러지 마세요. 병나시겠네 그러다. 차라리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잠깐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해요. 방패요. 해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뜻의 해다. 빛을 다 주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에요. 해가 비치지 않으면 모든 생물도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물도 어때요? 전부 빛이 비치는 쪽으로 전부 쭉 고개를 돌리죠. 꽃도 식물도 보면 뭐 전부 다 그냥 햇빛 쪽으로, 창문에 햇빛 쪽으로 전부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빛이야. 해야. 하나님이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생명이 살아. 안 죽어가. 어둠이 우리를 못 건드려. 어떤 바이러스가 건드려. 방패. 방패 뭐라고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해요. 방패요. 빛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요. 또 은혜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영화도 주시는 분이요. 참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만 주셔도 감사한데 은혜의 분자에게 또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내가 최고여야 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잘 보여야 되고 말이죠. 학사, 석사, 박사 이것도 모자라 그냥 논문을 써대고 말이야. 그냥 최고가 역사책에 내 이름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꼴값을 떨었다고요. 내 정말 과거 얘기는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더 해보려고. 하나님 그만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군 우리 가족 군 우리 믿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3대 4대 5대 6대 아주 복이 그냥 얼마나 있으세요. 참. 그런데 이런 거 왜 겁먹고 앉아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2대예요 겨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총가시고 2대. 그 다음에 뭐 3대 우리도 4대긴 해요. 그러나 뭐 말도 못하죠. 뭐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뭐 헤맸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쓰시잖아요. 이 시기 전에 칼과 기근과 온역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해요 방패인데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돼요? 먼저 해가 되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다 해결돼요. 사람한테 잘 보여? 회사한테 잘 보이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 보여? 하나님한테는 잘 안 보이고 말씀 앞에서는 대들고 해보세요. 왜 두 마음을 갖죠? 왜 따져요? 왜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그거 이상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잘 알고 얘기하세요. 혀는 한 번 뱉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하단치고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세요. 나중에 다 신원하십니다. 그러나 살자고 붙잡는데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해결을 안 하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십시다. 봉사를 많이 하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이 생겨요. 항상 가난해요. 부족하니까. 그건 거룩한 가난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항상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내가 말이 했는데 말이야. 아이고, 네 아니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이 시기를 잘, 나같이 말해. 아이고, 너 안 하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여기 세울 수도 있어. 이 시기를 더 잘 전할 수도 있다. 내 그럴까 봐서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발 아래 엎드리고 나의 부족을 똑바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좋은 곳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편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해는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5절에 보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해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랑은 어때요? 향수 바르고 그냥 첫날 밤에 말이야, 그냥 좋은 잠옷도 입고 양복 참 멋있게 입고 결혼식 하고 말이죠. 오늘은 그냥 꽃도 달고 막 이러고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요. 신랑이 말이야 나올 때 말이죠. 지지 묻히고 나오겠어요? 해는 떠오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깨끗하게 하고 나고 만나서 멋지게 하고 나면 새 신랑 같아 이러죠. 깨끗하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고 떠오르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신랑,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안 보하시는데 왜 딴 데 가서 딴 데 쳐다봐요? 왜 딴 데 쳐다보고 헤매요? 늦었는데 시간이 뭘 그렇게 그러세요? 해를 가리켜서 신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장사, 새 신랑 같으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 나를 건강하게 비춰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이럴까요?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참 종들이 왜 이럴까요? 저 눈꼴신 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도 그래도 나보단 낫지, 나는 더 못했었어, 나는 저만도 못해 이러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왜 종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전도할까요?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이 이제 시작이야. 죽은 다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그래도 여전히 시침이 딱 떼고 있으면 어머 주님 오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내 건 없어요. 똑같은 말씀 전합니다. 잡아먹습니다. 지가 지사를 뜯어먹다니 도대체 이게, 에이 설마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줬어요. 지가 지파를 뜯어먹는 걸 봤어요. 환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있을 일 주의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표를 받는 사람들, 666 마귀표를 받는 자들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뜯어먹어. 그 전에 수많은 사인이 있으니 칼과 기운과 온역이 창궐할 때 너희는 깨어 있을진저. 인생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이 시작입니다. 이제 심판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목숨은 죽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안 죽고 죽음의 속에서 괴롭힘만 당하는데 멍청해가지고 떠들어. 난 그런데 안 갈 수 있어. 그래요? 왜 그런데 안 가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지. 그런데 아니에요. 심판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똑바로 쓰는 종들과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환난을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한 곳이 교회입니다. 빛으로 임해 주시는
교회를 우리는 순금 등대교회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날선 검같이 그냥 그냥 해가 비쳐서 눈이 부셔서, 저 지금 조명이 이렇게 있어서요 눈이 굉장히 부시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게 아니고 그냥 해가 힘있게 비쳐. 그냥 비쳐도 눈이 셔 이런데 힘있게 비치면 눈 멉니다. 그런 말씀이 그냥 환하게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면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기근이, 어떤 전쟁이, 어떤 원수가, 어떤 사단이, 어떤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 왜 말 안 들어요? 뭘 건방을 떨고 그렇게 머리통을 굴리냐 이거지. 내가 생각해도 별로 말이 보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주님은 더 혼내셨어요. 저는 막 무슨 말을 해야 지독한 말씀을 할까? 근데 잘 못해요. 이거밖에. 해가 힘있게 비춰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찢기 없는 포도주를 양육시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생명이라고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면 주님 곧 오세요. 땀머리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전부. 어떤 교회가 순금교회일까요? 치료의 광선으로 임해 주시는 교회가 순금교회예요. 찢기 없는 포도주를 양육시키는 순금교회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빛을 바라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고 사명을 담당케 하는 종들을 해롭게 하면 내 자신이 해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입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참 상징적인 모습이죠. 날선검이 나온다. 뭐든지 그냥 정말 다 쪼갤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입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해를 입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비춰주는 해,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로운 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런 해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으로 보호받을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는 교회의 여자가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간 거야? 13만 4천에 올라가 버렸어. 막 칼과 기와 전쟁은 났어. 막 적그리스도는 막 나타났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갈팡질팡하는데 그 여자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알곡들이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 광야가 어딜까요?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치를 할 때 모두가 마귀의 표를 주고 그냥 표가 썩으면서 그냥 서로 잡아먹을 때, 이때 잘 양육된 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그것이 도피성, 예비처, 보호처예요.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그럼 거기 갔다가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 자, 요한이 보니까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순교자들과, 여러분 말고 미리 벌써 순교자 했던 분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이마와 손에 666 바코드 마귀의 표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잠깐 피로연해 주님하고. 멋지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지 없다는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여러분이요.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마귀 없는 나라예요. 계시록 20장 1절 2절입니다. 또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는데, 그 용이 뭐냐면 옛 뱀이요 마귀야, 사단이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조갱에다 쳐넣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은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미가서 4장 3절이에요. 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해. 창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도리어 낫을 만들어요. 응? 수수할 낫을 만들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치지 않아요. 그런 전쟁 연습하는 그지도 없어 이제. 아멘. 천년왕국은요 해함이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어떻게 놀아요? 내 표범하고 염소하고 같이 놀아요.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하고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 때 막 끌려다니면서 같이 놀아요. 염소하고 곰이 막 같이 또 막 꿀을 먹어요. 새끼들 함께 엎드려서 막 장난쳐요. 물도 같이 마셔요. 정모는 애가 독사에 보면서 손을 놓고 장난쳐도요, 젖된 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는요 해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고 죽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고도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해도 없고 상한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잠깐 있다가 영생복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요 지금 성경 말씀 들으는 겁니다. 나는 싫어, 나 그런데 안 갈 때. 그럼 뭐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들림 받아야지. 도피선 가야 여기 간다는 거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 가고 좀비 될래요? 이래가지고 지옥 갈래요? 여러분, 난 안 갈래요. 성도요, 도피선 가셔야 됩니다. 들림 받으셔야 이렇게 천년왕국에 잠깐 갔다 영생복락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요 장애자가 없어요. 장애자가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할 것이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단다. 거기는 겁내는 자의 길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다 고쳐주시고 보복하여 주신단다. 원수를 보복하신단다. 주님이 오사 너희를 구해 주신단다. 그때는 천년왕국은 어때요? 여러분이 도피선 갔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피로연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장애자가 없어. 거기는 다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잠깐 동안 거기서 잔치 벌려요. 천년왕국은요 죄악이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죄악이 없는 나라요. 큰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이에요. 깨끗이 못한 자는 거기 못 와요. 구속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매한 행인, 내가 뭘 잘못하고 이딴 소리 하는 자들은, 우매에 빠져서 지가 잘난 줄 아는 자들은 그 길 와서 건들지도 못해. 너는 그냥 땅바닥에 있어야 돼. 거기 못 올라와.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도 못해. 거기는 거기 만나지도 못해. 오직 구속함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참 외길로 충성하던 저와 여러분만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쫓아오는 모든 여러분을 그 길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으리라.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서 없어. 거기 막 기쁨과 막 희락과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자, 이제 대심판 때 백보자의 심판, 시고 큰 보좌의 심판하면서 면류관 얻으리
면류관 받고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천연왕군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나라다. 여섯 번째, 조사가 없어요. 죽음이 없단 말이죠.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유아의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죽어서 늙고 이렇게 된 게 없어. 다시는 그런 노인이 없어. 100세에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건 애 같아. 100세가 무슨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죽는 자가 없어. 거기는 노인도 없어. 다 부활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막 최고 아름다운 아무개네 집사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너 왔어. 근데 거기는 막 다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천년왕사 잠깐 잔치 벌렸네. 천년왕국 잔치 벌린다고 있잖아요. 여기 이사야가 보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금방입니다. 이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천년왕국은 재난이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 65장 23절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속상하고 환난 있고 참고 견디며 오직 마음 한 뜻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직 그냥 자나깨나 오직 말씀 사랑, 구원 사랑, 오직 구속사적으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여 네가 한 것들 30배에서 100배 1000배로 갚으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일 것이라. 그렇게 한 자들의 자손 대대가 복될 것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너희 손자 아들 며느리 그냥 저 끝에까지도 함께 거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수고 일전 한 푼도 거저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억배를 갚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왜 안 믿어요? 이사야 목사야 이사야 선지자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이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침내 천국 가죠. 무궁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 잠시 잠깐 세상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을 쫙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천국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가 뭐가 없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막 보석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성이 신부가 새신랑에서 단정한 보석의 드레스 입을 신부 같아. 너무 이쁘다. 꼭 그렇게 보여드려요. 그게 그냥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4절. 모든 눈물이 다 씻어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 다시는 애통하는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고통, 뭐 병원에 가고 말이야, 뭐 빚지고 말이야, 뭐 어디 아프고 말이야, 속 썩고 없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이제 오직 천국이야.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5절에 뭐하라?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가 요한 계시록이고 모든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 신약의 말씀입니다. 기록하라. 성경 66권. 지금 이 시기를 알리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너에게 생명수를 거저준다. 믿기만 하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모든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아이고 귀신 무서워. 아이고 무슨 뭐 말세는 무슨 말세야. 나 이런 거 몰라. 나는 세상이 더 중요해. 아이고 내 자식이 더 문제지. 무슨 말씀은 무슨 교회는 뭐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두 마음 세면 왔다 갔다 해. 그들은 흉악한 자들이야. 함부로 주님을 함부로 하는 자, 말씀을 함부로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두 얼굴 하는 자, 살인자들, 행음자들. 행음하세요? 행음? 말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술객, 세상 술 마시는 자, 세상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눈이 딴 데 뒤집힌 자. 막걸리가 술이 아니고 세상 말에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된 자들,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지가 저한테 속는 자, 불과 유황물어 타는 못에 집어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래?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나를 내게 보일게. 그들이 누굴까요? 순교한 자들과 찢기 없는 포도주로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슬퍼하지 아니하며 어느 하나도 비교될 데가 없는 그런 성도가 참으로 감사해서 눈물이 난대요. 목사님 저 이렇게 기쁘죠? 제가 볼 때 기쁘기는커녕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데 그게 기쁘대요. 목사님 저렇게 기쁘죠? 뭐 반푼이 같아. 기쁘죠? 그래요. 손주가 그렇게 돼서 몸이 비틀어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찬양 들어주면 좋아지고 히 웃고 근데 그것도 기쁘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또 천국 가고 그렇게 하니까 또 기도할 거리도 생기잖아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그냥 기쁘고 그렇대요. 왜? 기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감사는 무슨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와, 얼마나 놀랐을까 하더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조그만 반지 하나만 껴도 말이야 이거 뭐 대단하다. 이까짓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것에 조금 맛만 보이는 건데 진짜 정을 가니까 이거 뭐 이런 보석을 듣도 보도 못하는 보석을 그냥 길고 뭐 집이고 막 감았어 뭐 다 내 거야. 그냥 뭐 얼마든지 뭐 없는 게 없고 안 가진 게 없어. 뭐든지 갖고 싶으면 다 줘. 그것도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어. 성경 말씀 그것도 그냥 보석이 아니야. 지극히 귀한 보석. 세상에서는 못 봤던 거.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다이아몬드 반지 있어도 이거 한 10년 뭐 거의 20년 끼고 있으면요 이게 벌써 칙칙칙칙 스크래치가 이럽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정같이 막는 거. 매 순간 새로운 것으로. 뭔 소리인지 지금 하는 건지 그죠?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듣기는 하시오. 자꾸 틀어. 잘 때 자꾸 틀어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도 계속 들어요. 밤새.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끝이 없어. 인생은 끝이 있잖아. 이제 주님 오시고 그리고 끝이에요. 저 그래서 나오고 다 뺏기고 너 아파트 사는 거 땅 사는 거 골드 봐 금 모아놓은 거 뭐 어쩌고 뭐 통장에다 뭐 어쩌고 네 거 아니야. 그리고도 또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다 필요 없네. 이따만큼 금덩어리 쌓아도 필요가 없네. 뭐 통장에 뭐 다 필요가 없네. 어쩔 거야. 배고파요. 뛰어나갈 수는 없네. 전부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자들의 개들이 그 피를 앓고 다니네. 다 온역에 쓰러졌어요. 피들 토하. 문을 닫아. 먹을 건 없어. 그래서 서로 먹고 내가 내 팔 뜯어 먹더래 사람이. 여러 번 지금 10대보다 더 나갑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같은 말을 자꾸 하는데도 나는 수고를 느끼지 않아. 여러분만 듣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눈물로 부탁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 라고 또 성경에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가슴이 쿵쿵 떨어집니까? 내가 또 뭐 슬쩍 또 감춘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더 따져 그냥 질겅질겅 씹다가 말고 그냥 아주 발로 밟아서 그냥 똥칠을 하리라 막. 에이 그만두지 마. 이렇게까지 한번 이럴까? 그럼 너 내려와. 거기서 사람 줄 섰어. 이러면 나만 손해지 뭐. 나도 올라갈 준비해야 돼요.
누가 나보라 맘대로 덮여서 올라가래요. 끝까지 성경 있는 대로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들으면 돌아서면 땡 귀신님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탈탐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뭘 믿냐고. 뭘 믿냐고요. 이제 곧 영원한 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 영원한 나라야. 다니엘 4장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다니엘이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천년 만년이 아니라고요. 또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 여기 영원한 나라 못 가요. 부덕이 죽지 않은 유황불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안 가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벨려고 그런 소리 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지금 가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자신도 없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하루하루가. 저는 그냥 하루가 끝이에요. 오늘 하루가 끝인가? 내일 하루 주면 또 내일 또 하는 거고 또 부르짖는 거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냥 얻어먹느라고 그냥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약복갈까 해서 같이. 천국은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천국은요 세상이 불타 없어지면서 영원한 나라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을 넘겨서 죽여버렸잖아요. 안 넘기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이 다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지 뭐 임금 노릇하면서. 아니에요. 나는 죽고 너희 죄를 담당해 죽고 이 세상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불태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 못 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영광의 나라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너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나라에 가지.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어디 뭐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아파트 새로 짓고 뭐 거기서 금칠하고 사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은 불타 없어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함부로 했던 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 속에서요.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끝이 없이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 승리해요.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에 주께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셨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이사야가 말씀을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사는 것이 말씀에 있는 거,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으니 원컨대 나를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핍박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함과 말할 수 없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녹듯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고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을 지나야 나와 내 가족을, 우리 이웃을, 나도 천국 가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 같은 걸 건져서 이 시기를 알게 써주셨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 내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죄가 없으니 용서했으니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었으니 도적같이 많은 날 나팔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